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갈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점령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그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의 손을 그는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에서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린 패배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는 곳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그들이 해오던 싸움, 그 싸움에서의 승리들,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치렀던 것이 아님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안에 거하고 승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곧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잊지 않도록, 이것을 잊지 않도록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특히 재물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가요? 아간 또한 그 한순간에 그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고 범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 않는 것, 그렇게 유혹을 견뎌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의 최우선 과제, 그들이 해야 하는 최우선 사명은 가나안 땅 정복이 아닙니다.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들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 삶은 과거에도 그 광야의 삶에서도 그랬었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도 그렇고 앞으로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스라엘에게 최우선 과제이고 유일한 과제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걸음들 가운데 정복되는 것, 이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신명기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과 같이 손목에, 미간에, 그리고 그들이 출입하는 안쪽 문과 바깥 문에 기록하며 어디서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율법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비록 그 눈앞의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의 심판을 감당해야 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에 감사하며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지난 그 아이성에서의 어제 우리가 나눴던 그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딛고 그 성을 다시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것을 볼 수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면서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의미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음을 다시 회복되었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그 전투 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하는 그 행동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번에는 여리고성 전투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그 아이성 전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차이는 이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네, 아이성에서의 전리품을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선 여리고성의 그 정복 전쟁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열매, 첫 전쟁이었고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첫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전리품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며 나머지는 모두 불태워 버리는데 6장 26절 27절을 보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6장 26절 27절을 보면 다시는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않도록 저주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그 순종함으로 온전히 바치는 첫 열매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아무것도 그 건물 위에 그 땅에 아무것도 짓지 않도록 다시 여리고성이 세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곳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의 첫 열매를 아간이 범한 것입니다. 눈앞에 재물, 눈앞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것을 취함으로 그 재물을 취함으로 죄를 범하고 만 것이죠. 만약 아간이 유혹을 참아냈다면 그 유혹 가운데 말씀으로 그것들을 견뎌냈다면 지금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허락하신 같이 그 이후에 보상들이 있었을 텐데 당장 눈앞의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이 첫 열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첫 열매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범죄한 것은 어쩌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미리 보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리고성 정복 때와 그 첫 번째 차이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의 전리품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가 있는데요. 여리고성 전투 때와 다른 두 번째 차이는 싸우는 방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동일한데 여리고성 때와 같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여호수아가 그 군사들을 움직여서 싸움을 통해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군사들 중 일부를 이제 길목에서 매복시키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해 내는데요. 아이성 사람들은 이전 전투에서의 그 경험 때문인지 이스라엘을 그렇게 물리쳤던 그 승리의 경험 때문인지 아무 의심 없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여호수아를 쫓아갑니다.
이때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자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 나와서 비어 있는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을 지릅니다. 그러자 이렇게 불을 지르자 연기가 나겠죠. 그 연기를 본 아이성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것이 여호수아의 계략이고 그 자신들이 속았음을 눈치채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까지 그 전장 가운데 합류하였고 앞뒤로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날 아이성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게 되는데 12,000명이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매복해 있던 군사들을 향해서 신호를 줄 때, 그렇게 숨어 있던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나오라고 신호를 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손에 잡고 있던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네, 그리고 그렇게 든 손을 언제까지 들고 있냐면, 언제까지 거두지 않고 들고 있냐면 26절 말씀을 보면, 제가 2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기까지 그 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지팡이를 들고 그 산에 올랐던, 그 손을 들며 그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그 전투의 그 전쟁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당시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전장에 선봉으로 섰던 그 여호수아가 지금은 모세의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 백성들을, 그 군대를 지휘하며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이제는 그 모세의 후임이라는 그 중압감과 자신이 잘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 말씀을 이뤄가심을 통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힌 받은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모세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랬던 것과 같이 이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손을 높이 들어서, 단창을 들고 그 손을 높이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렇게 칼을 들고 창을 들어 싸우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일지 모르지만 그 싸움의 성패를 하나님이 쥐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이성 사람들을 대항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일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 몰라도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들고 있는 그 손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승리가 달려 있음을, 하나님께 이 전쟁에 승리가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싸움을 이끌어 가시며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이 싸움을 맡겨드리며 창을 든 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들의 승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온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지금처럼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을 갖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질적인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합니까? 얼마든지 여리고 성 때와 같이 아무런 공성 무기 없이도, 아무런 군사적인 전략 없이도 그 높은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 그 삶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을 따르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 눈앞의 유혹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 눈에 우리가 직접 그 무기를 들고 하는 그 싸움보다 어려운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순간순간 그 마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다시 그 자리에 놓아 주셨습니다. 언약 백성의 자리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전쟁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싸움에 하나님을 잊기가 쉽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기도, 때로는 하나님께 등을 돌려 그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놓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한 번만 넘어섰다면, 그 한 번만 이겨냈다면 그 다음의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 한 번을 못 넘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들어서 그 자리에 놓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한번 들어서 실패하는 우리를, 그렇게 무너지는 우리를 다시 한번 들어서 그 자리에 놓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서지 못했던 그 한 번을 다시금 넘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어떤 문제보다 더욱 큰 분이심을, 더욱 위대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승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듯이 우리의 승리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떠올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구하셨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그 삶을 감당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청계 열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